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마가복음 9장만 하더라도 우리는 거듭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제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변화산에서 영광에 휩싸여 엘리야,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것도 바로 옆에서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예수님께 임한 모습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도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다툽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여기까지 이르면 마가복음 9장의 이 그림은 갈수록 어두운 그림자를 더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점점 분명한 그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려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엉뚱한 곳만 바라봅니다. 정말 한숨만 나올 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법칙은 매우 중요한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도 제자들을 지탱하게 해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그들을 이끌어줄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꼴찌의 법칙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꼴찌들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꼴찌는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의 다툼은 누가 가장 큰 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구에서 제자들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의 다툼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첫째가 되길, 다스리는 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자보다는 다스리는 자,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가 되길 원한 것은 단지 사회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놀란 이유도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는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 당시 어린아이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섬김의 가장 낮은 자리,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보다 더 낮아져 그들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에는 영접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영접으로 번역된 단어는 본래 받다, 소유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다른 곳에서는 받아들이다 또는 가지다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제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끌어안으신 예수님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해집니다.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심어주기 원하셨습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저녁에 섬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놀랍니다. 베드로는 절대 내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거절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섬김은 그분과 제자들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섬김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분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의 법칙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거부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듯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와 나는 상관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으로 하나 된 나라입니다.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꼴찌의 법칙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또 다른 예화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품꾼을 부르기 위해 나갑니다. 그는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는 제3시와 제6시, 제9시에도 장터에 나가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마지막에는 제11시에도 나가 그렇게 하는데 그 일꾼들은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에야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루 일을 마칠 시간이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 품삯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품삯을 주되 나중온 자부터 주라 합니다. 그것도 나중온 자로부터 처음 온 사람까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처음 온 사람들이 따집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와 같은 품삯을 받는 것입니까? 먼저 온 품꾼들은 건강하여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딜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품꾼으로 뽑히기에 부족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에 포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도저히 품꾼으로 쓸 수 없을 만큼 늙었거나 약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는 어린아이도 섞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길 원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은혜입니다. 나중온 자들이 받은 품삯은 일의 대가가 아니라 오로지 주인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첫째가 의미하는 것은 부름받은 자, 능력이 있는 자, 인정받은 자입니다. 반면 꼴찌는 부름받지 못한 자, 초대받지 못한 자, 자격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당연히 첫째를 좋아합니다. 첫째가 되지 못한 사람은 낙오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첫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꼴찌들의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 하나님의 은혜는 부름받은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포도원 품꾼으로 선택받은 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선택받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처음 온 자로부터 나중 온 사람까지 모두 주인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두려운 것입니다. 첫째가 꼴찌가 된다는 것은 첫째가 되길 고집하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를 통해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먼저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초대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반면 애초에 자격이 없었으나 은혜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꼴찌입니다. 비유를 마무리하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았다고 다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꼴찌의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는 자만이 그 나라에서 첫째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와 꼴찌라는 천국의 법칙은 성공만을 쫓는 현대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진리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지금까지 어느 시대보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으며 상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천천히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쟁에 내몰리기보다는 각박한 세상에서 한 발 빼고 삶의 의미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도 자신의 행복을 바라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법칙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행복을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천천히 산다는 것도 배부른 사람들의 위에 머무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들을 위해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김의 삶을 살며 내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첫째이길 원하고 있다면 기꺼이 꼴찌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닮기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닮은 꼴찌들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